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세상에 투영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묻곤 합니다. 오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은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필귀정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권선징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일사자에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해서 본디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역사 안에는 정의를 향해 또 공의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또 자신의 손주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그런 후에 왕이 되어 여왕이 되어 세상을 특별히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달랴의 죽음에 대한 기사 오늘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안에서 부정의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폭정이 가득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어떠한 단체 혹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필귀정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큰 소리로 백성들이 그를 만세하는 것을 듣게 되자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라는 이 표현을 성경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바알의 신당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철저하게 바알 신앙으로 이세벨처럼 뭉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바알로 이끌어갔던, 폭정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그 백성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그 여인이 자신에게 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등산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 천년만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인생은 정상에서 내려가는 것이구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 절정일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겉사람은 그래서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내려가는 길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까 14절에 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왕이 규례대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규례라는 히브리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이 정의와 공의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분배적 정의,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에서 미시파트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미시파트입니다. 샤파트라고 하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세워진 것,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시파트가 쓰여진 이 규례라는 의미는, 그래서 정의와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곳, 그 양식, 그 틀, 그 규례, 그 법령 등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그 방식대로 왕이 됐고,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규례대로 왕의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구름 기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기둥 위에 높은 곳을 말하는 거겠죠. 왕이 규례대로 서 있고, 장관들 또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극이, 어떤 이가 하야하는 게, 어떤 이가 그만두는 것이 온 백성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리더로, 어떤 경우는 사장으로, 또는 어떤 경우는 목회자로, 회장으로 이렇게 등등 서 있을 때, 때로는 교사로 서 있을 때, 나의 서 있음이 모든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길이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즐겁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왕이 된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적반하장입니다. 자신이 반역을 해서 이뤄낸 이 여왕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그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캐세르라고 하는 이 반역이란 말은 음모, 공모, 모반, 그래서 속여서 반역을 일으킬 때 쓰는 말이죠.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뒤집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임과 응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대로 당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으나,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들에게 따로 명령합니다. 그를 밖으로 몰아내라. 왜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는 피가 닿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은 살아나는 사람이 살림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 살림을 살아내는 이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에 몸부림치는 일들이 성전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5장에서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여호와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달랴를 길을 열어, 여기 보니까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말은 어쩔 수 없어 기르고 키우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말은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들이 다니는 길로 호위병들이 다니고 호위병의 말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아달랴를 죽게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죠. 사람 있는 곳, 또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런 후에, 아달랴를 죽인 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인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비판이 있어요. 너희 잘못했다, 너희 틀렸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 교회 일이라든지 가정 일이라든지 일터에서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우리는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이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대안을 말로, 삶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를 몰아내고 밀어내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 더 안 좋은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대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바로 여호야다가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달랴를 끝내고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전에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이제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그런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호야다가 한 것처럼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왕과 언약을 또 맺는 거죠.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18절에 바알의 신당으로 갑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자, 이 허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타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타츠라는 히브리어는 파괴하다, 다 부셔버리다, 다 부러뜨려 버리다,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런 우상이나 바알이나 하나님 아닌 것들로 쌓아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성도님들의 몸 안에, 마음 안에 혹시나 바알의 신당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다 부수고 깨뜨리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 제단들, 바알에게 했던 모든 종류의 제단들, 우상들 철저히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저히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야타브는 토브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거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훌륭하다, 즐겁다, 이 철저하다 그러는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깨뜨립니다. 가루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까지 같이 죽입니다. 아달랴만 죽인 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 거짓 신을 믿게 하고 그 모든 집례를 담당했던 맏단까지 죽입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과 관리들을 세워서 여기 두다라는 의미죠. 배치하고 임명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건물을 맡아서 잘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수직입니다. 잘 맡아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자,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를 모시고 오죠. 백부장과 가리 사람, 이거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블렛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보다 더 문맥에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위병,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의 자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있던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왕과 언약을 맺은 후에 솔로몬도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왕궁, 즉 왕이 집례하고 통치하는 곳으로 모시고 이끌고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문길을 통해 왕의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새로운 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왕은 누구시죠? 성도님들의 통치자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왕자의 우리들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나의 말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사상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는 존재입니까? 현대사회의 교육은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고 내가 잘 결정하도록 가르치고 기술을 배우고 또 생각들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왕자에는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패턴과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처럼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행복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신 후에 우리와 함께 행복한 길을 만들기 원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왕자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아달랴가 사라지고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계신 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터나 가정 안에서 계신 모든 곳에서 그 영광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0절 이렇게 된 후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그 성은 평온하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흐고 평온하다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아주 의도적으로 샷카트라는 말을 씁니다. 샷자를 반복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샤마흐라는 내면에서부터 즐거워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얼마나 폭정에 시달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고파했으면 그렇다는 거죠. 샤카트라는 단어는 평온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쉬다, 쉬게 하다, 그치다, 전쟁 등에 끝나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또 한 번 아달랴를 죽인 일을 얘기를 하네요. 16절에 죽였는데 또 죽입니다. 두 번 죽였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온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달랴라는 이름을 또 꺼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안에 바알이 죽어야 평안하고 기쁩니다.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들이 온전히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때에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던 것처럼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한국 교회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인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정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띄어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교회 고3 친구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김현정, 한 명은 형성현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한창 수시 준비하고 또 수시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하은 목사님 유학 준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